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또 하나님 계획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모든 찬송의 가사, 그런 모든 순서,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성도, 그 성도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요,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최고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셔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짐 싹 들고 와가지고 나갈 때도 또 다시 다 챙겨가지고 나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세상 짐, 세상의 갈등, 세상의 염려,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들, 이것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끝났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을, 이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 없이 내 생각 가지고 왔다가 또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짐을 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 입은 삶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의 가치와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이 성도들과 내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혼자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나 혼자 하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 외롭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여러분 생각인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예수 믿고 복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복음 위에서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나도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전도도 잘 못하고 복음도 잘 못 누려요. 그런데 나 복음 위에 살고 싶고, 나 전도 위에서 살고 싶고, 후대 위에서, 죽어가는 저 후대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 곁에 보니까 복음 위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더라고. 옆 사람 봐봐요. 옆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도요, 복음 위에 살고 싶은 사람이요.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도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은 후대들이 죽어가든 후대들이 망하든 중독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빠져 죽어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만 채우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요, 비교적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늘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애인이라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누가 건드린다, 가만 안 둘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누가 함부로 대한다, 가만 두겠어요? 산산이 부서지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함부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누군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고 돌아가셔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쓸모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쓸 데가 있어,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됐지. 안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짧고 괜찮아요. 한 가지만 알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배우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나를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내올 수가 없어요. 근데요, 복음 선포하는 순간 해방돼요. 여러분이 나는 배운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 지식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지식이 너무 귀하고 너무 크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나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건 다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스도를 가졌다,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힘없는 나, 연약한 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 힘없이 꼬꾸라지는 나, 갈등 앞에 무너지는 나, 시험에 빠지는 나, 그 나를 주장하고 살지 말고 나는 왕의 자녀.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 절대로 여러분 자신 주장하지 마세요. 나를 주장하는 순간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안 되고 또 내가 된다고 할 때 내만 되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때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육신에 속한, 또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 타락하는 세상들, 사람들이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관심이 없고요, 놀고 먹고 마시면서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타락과 음란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죽어가는 저 현장을 향한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세상이 부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막 너무 화려하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워지지가 않고, 복음 없이 저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저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거짓 행복에 붙잡혀서 무너져가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안타까워져요. 그렇죠? 부모 품을 떠나서 하나님, 부모를 모르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서 뺏은 재산과 이걸 가지고 집에 밖에 나가가지고 잘 산다고 돌아다니는 그 자녀를 보고 잘 산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재산 다 달라고,
나한테 남겨줄 재산, 나한테 내 몫으로 남겨진 재산 다 달라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마시면서 쓰고 노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 앞에 빌붙어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붙겠죠. 야, 멋있다고, 잘 산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보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망한 거죠. 그 결국은 뭐요? 흥청망청 다 쓰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라. 그래도 감사하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소욕 즐거워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갈 필요 없어요. 이미 세상의 성공, 그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참 성공자입니다. 참 감사하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요, 이제는요, 한절부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 말 자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야 하는 고백이라.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옆에 돈 많은 사장님하고만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힘날 건데, 하늘과 온 땅과 바다, 오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뭔 계획이 있죠? 엄청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죠?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사건과 사고가 터졌는데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막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 잃을까봐, 그가 하나 뺏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그 인생이 돼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근데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해요. 억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질문 해놓고 나 못 살겠어요, 그 말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요, 사건을 통해 답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깨닫게 하시면서, 그랬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니까. 당장에는 답이 안 보이는데 조금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다리고 나면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 그랬구나. 여러분, 오늘도 그 고백하는 순간들 있죠? 예,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해놓고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서 배를 타고 갔어요. 가는 길에 세상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 호수예요. 호수에는 그렇게 막 풍랑이 일게,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닌데, 그때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 이니까 어때요? 막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라. 오늘 그 광경을 여러분이 오늘 잠깐 보시는 겁니다. 어때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 풍랑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실 거 그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들에 피는 그 저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고 마시는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는 이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누구 먼저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라.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뭘 보여주셨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에 봤던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네 집에 가서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지금 베드로, 이 배에 탄 제자들이.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모여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이 떠나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문제만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뭐 죽겠네. 뭐 죽겠네 하면서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제자들도 죽겠다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행이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염려도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시험 들고, 갈등하지만 괜찮아요. 예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다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 일단 예수님 믿는데 돈 문제 생기면 힘들어. 일단 예수님 믿는데 먹고 마실 문제 생기면 힘들어. 일단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자식 문제 일어나면 어때요? 어렵고 힘들어. 이제 우리의 믿음이 경제 문제 앞에서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에서도,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앞에서 괜찮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결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삶과 결부가 되어져야 돼요. 왜 자꾸만 불안하고 문제가 오면 갈등하고 왜 자꾸만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요, 믿음은 따로 놔두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4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아무리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해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좋아지고 은혜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은혜 되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끝이나 어디로 돌아가 버리나? 삶으로 돌아가서 뭐요? 또 문제 생기면 또 갈등하는 거라. 또 문제 앞에서 또 염려하는 거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으면 사실상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딱 내 수준만큼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기준만큼, 내가 배운 지식 수준만큼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라. 따라합시다. 그냥 믿어라. 믿고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저는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결부시켜라.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말씀이 뭐라 그랬지? 아멘. 지난 한 주간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미워지려고 할 때 어때요? 아니야, 저 성도가 나의 기도의 대상이고 나의 자랑이야. 이야, 우리 성도가 나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가 나의 자랑이고. 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자랑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랑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랑 엄청 하고 다녔다니까. 기분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저 미국에까지 소문났다니까. 미국에도 소문냈어요. 우리 교회에 받은 응답, 랩런트 로드맵 하나님 앞에 정리해 놓은 거요. 미국에서 온 이 신학 박사과정 준비하고 있는 이 목사님한테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냐, 미국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이 교회의 자랑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자랑이라. 연약함이 보이고 성도의 부족함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을 때까지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힘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자랑치고. 아멘.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고.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났으면 함께함을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알지 말고 누립시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전에 불신자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왔던 그 삶 그대로를 가지고 또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뭐 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삶의 연단과 훈련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 한 사람을 뭐요? 하나님이 요셉이 완전히 말씀에 단련되어지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으로 단련 받으셔야 돼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나 말씀으로 단련하세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알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누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연단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다 연단되어주고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이 전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멀리할 것 없고 이 호남의 미자리 교회를 깨우고 호남 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릇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단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나도 모르게 내 꼴로 와버리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고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좀 가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생기면 또 시험 들어버리고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 우리를. 그래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뭐부터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를요, 하나님 중요한 전세계 237개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그 일에,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시켜가고 계세요. 우리를 연단시켜가고 계셔요. 자꾸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단련돼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있죠? 그러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은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응? 앞도 뒤도 안 보이고 도대체 이거 하나님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때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이요, 응답받는 시간표와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는 시간표가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잘할 때는 잘합니다. 좋을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요, 딱 나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그 타임이 어떤 타임인 줄 아세요?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갱신의 타임이 똑같은 타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문제 앞에서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장이 되고 내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뭐냐? 거기서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업다운 인생 그 신앙이 딱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임계점을 넘어서라. 임계점이 뭔 줄 알죠? 물이 99.9도까지 되면 절대로 안 끓어요. 물이 끓는 타임이 언제냐면 딱 100도가 되면 끓어요. 여러분, 끓어서 넘쳐버려야 돼요. 끓고 뜨거워지지도 않게 딱 임계점,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과 기준과 맞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타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내 지금까지 걸려있고 넘어서지 못한 신앙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한 단계 영적인 축복의 단계로 넘어서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응답과 실패가 똑같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실패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뭐요? 갱신시키고 도전시키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삶으로 결부되어지는 타임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내 생각에 아무리 해도 안 맞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 타임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신앙에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중요한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요, 그때마다 하나씩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아니요, 열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라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요즘은요, 문제가 오면 재밌어.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니도 그러지?
이제요, 문제가 오면 갈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삶에 문제가 와요. 가끔은 제 마음속에 나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 막 내 책임인 것 같고, 막 우리 성도들 사고 나고 막 이런 보면요, 막 내 책임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부담으로 짐을 지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와 이 가정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날 보고요, 우리 목사님 요즘 바쁘죠, 뭐 바쁘죠 할 때 제가 정말로 미안해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바쁜 거 아닌데 사실 바쁜 건 맞죠.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런 현장들이 더 가까이 가고 더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기도하죠. 여러분요,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뭘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아멘. 믿음을 뭐와 결부시켜라? 우리의 문제와 삶과 어려움과 갈등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면 믿음이 이길까요? 문제가 이길까요? 복음이 이길까요? 문제가 이길까요?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노래만 하지 말고 누리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울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바울 봐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풍랑이 만났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한 풍랑이 만나진 거예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항해,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말하자면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옆에서 누가 벌벌벌벌 떨고 있거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결부시키세요. 바울의 고백대로 응답됐습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죽을 것처럼 그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응답이 됐어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문제 올 때 그때 기도하고 막 죽을 똥 살 똥에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해요. 알겠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25시를 누리게 돼요. 24시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면요, 그때 25시의 응답을 누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뭐요?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와도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고 신음소리야. 신음소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응답 하나씩 주는 정도밖에 못 받는 거라.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멘. 뭐 응답해 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멘?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품어요. 교회의 5가지 방향과 5가지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시켜서 전 세계 주일학교를 깨우고 살리는 그 일에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산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습니다. 왜요?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여정을 가졌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배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안 죽어요. 따라합시다. 여정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과정을 누린다. 과정에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게 있고 믿음 안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문제와 가정 앞에서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18절,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서 하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건너편이라는 말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쪽 어디입니까? 가다라 지방이에요.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으로 호수를 건너서 가자. 그렇게 해서 18절에 가자 해서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 서기관이 따라와서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좀 장사하고 우리 아버지 좀 정리해놓고 좀 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뭐요?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제자들이 따라 탄 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자 그러고? 건너편에 가자고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 타고 가다가 죽을 일이 있다 없다? 풍랑을 만나도 괜찮다 안 괜찮다? 아무리 풍랑이 와도 예수님은 어디를 건너가기로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목적지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제자들 뭐요? 그 말씀 듣고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활동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면 어때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할 때 신음소리 내라고? 아니요. 기도할 때 또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바꿔서 물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밥 차려줘요? 그럼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줍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아멘.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착하게 해서 하나님 그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요. 자, 그리고 올바른 교회와 이제 총회와 교단을 위해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신학생이 일어나도록 신학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신학교들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신학교가요, 점점점 힘이 문을 닫고 있고요. 지금 미국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고요.
미국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통합주의로요. WCC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또 목회자와 전도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총회와 교단이 복음 때문에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은 총회주일이라, 총회주일.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담고 함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날이라. 여러분, 기도하고요, 마음을 담고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고창에 이 창대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창대교회만 있으면 됩니까? 이 고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계속 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2단이라고 3단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왜냐? 그래도 저 교회가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독불 장군처럼 우리 교회만 이 지역에서 복음 가진 교회니까, 그런 자랑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만이에요. 정말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총회와 우리 교단이 더 힘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개혁총회와 개혁교단을 위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국가적으로도 위기고요. 그리고 참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복음운동 하도록 우리 진짜 복음운동 합시다. 진짜 전도운동 합시다. 이 지역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내자고요. 이제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요, 나는 잘 모르고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름이 이거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서 진짜 복음운동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조금씩 전국과 전 세계를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문들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마다 실제로 모여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같이 전국과 전 세계 렘넌트를 깨워내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레이시아 이제 또 가게 되는데, 세계 2만 대학, 전 세계는 지금 대학이 우리나라에 약 500개에서 600개의 지금 대학이 있고요, 전 세계 2만 대학이 있어요. 2만 대학 언제 가보겠습니까? 1년에 10개만 돈다 그래도 몇 년을 돌아야 되겠습니까? 100년을 넘게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2만 대학,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도 살려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전 세계 2만 대학을 품고 함께 선교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대학 선교국 지부가 다 힘을 합해서 호남지부, 또 경남지부, 또 충청지부, 또 서울지부, 또 강원지부, 부산, 또 제주, 이런 모든 지부가 한 나라씩을 감당하면서 맡아서 지금 해외 선교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 캠프를 위해 우리 호남지부가 맡은 지역을 놓고 또 우리 호남지부가 가야 될 선교지를 놓고 예비 캠프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어쩌면 개척의 문을 여는 지금 캠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학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선교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산맥 오르다가 올라보기도 전에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죽는데 죽을 줄 알고 그 산을 가냐? 위험한데 그냥 동네 뒷산 올라가면 되지.
왜 그 꼭 굳이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야 되냐? 안 가는 길을 개척하고 가야 되냐? 어떤 목사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산악 전문가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으려고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죽은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는가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산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위험하고 죽을 것 같아서 막 불안에 떨고 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산이 너무 좋고 산이 너무너무 오르는 게 행복해서 그 산을 오르다 보니까 가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하고, 또 최근에 그 사고를 당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산악인들은 영웅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죽음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랍니까?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고 복음을 위한 길을 가고 진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길을 가고 후대 살리는 길을 가고, 아멘. 우리가 그 길 가다가 죽는다. 가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이라. 우리 이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죽을 것 같은 자리는 피하고 내가 살 것 같은 자리만 가고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너무 좋고 내 생애에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삶의 이유와 가치를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렘넌트 살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재우고 우리의 심령의 갈등과 불안을 잠재우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상태를 치유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지고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와 삶과 부딪히고 결부되어질 때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죽어가는 저 현장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후대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